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보통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목소리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혹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다 싶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것이다. 매맞는 것이다.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 강도 우두머리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으며 모함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 상반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하고 마음에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고난의 선잔을 마심으로 내게 단잔을 주시고 거기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 내게는 생수의 잔이 넘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만물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한다,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보고 의심하고 노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니까 음식물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 처량하고 곤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어서 돌아오너라.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제 과거에 네가 저지른 일 이미 다 용서했다. 잊어버린 지 오래다.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한다.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책만 받고 꾸중 듣고 징계받아 마땅한 나에게 이 웬 사랑의 말씀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할 선잔을 마셨기 때문에 나는 단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잠 한숨 편하게 못 잤는데 이제는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콧노래 부르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쫓겨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화는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고통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안 나아야 합니다. 호흡도 곤란해지고 기력도 쇠해져서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누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멈추게 하시고 감기 바이러스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피가 생겨나게 하고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기에서 회복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더 큰 은혜를 입게 되겠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하면 효력이 더 크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도 그 길을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채찍 맞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음식 값을 냈는데 식당 주인이 내게 또 그 값을 받으면 안 되겠죠?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또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그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